1년 반 만에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조건이 돼가지고요. 백신 주사 맞은 지 2주가 지나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여기서 맨 앞에 앉은 분들하고 3m 이상 거리가 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해서 너무 편합니다. 1년 반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계시기도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두꺼운 걸 여기다 걸치고 주일날 3번을 설교를 하면 이 가슴이 심장에 막 이렇게 조여드는 그런 통증이 계속 와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난 주간에 이걸 준비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아는 이 업체가 있는데 김영호 안수 집사님이라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헌물하시겠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또 이게 마음이 좋은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절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명절이 많이 있어요. 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명절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3명절이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각각 다른 이름들이 있죠. 우리 맥추절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기도 부르고 또 수장절은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요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자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지키던 이 명절을 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냐? 그것도 주로 교회가 지키는 걸 보니까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왜 농사도 짓지 않는 도시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왜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겉으로 보이는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만 다룬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같이 뭘 우리한테 설명해 줘요?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걸 우리가 연말에 지킬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알곡에 대한 감사만 드리고 끝난다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을거지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알곡되는 우리 자신이 장차 천국 알곡 창고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는 다 구원의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럴 때 그 어린 양은 무슨 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유월절은 처음에는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맨 끝에 있는 수장절,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가르쳐 주는데 그 근거가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저기서 초막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날이라는 말이 20번이 나와요. 그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저 육신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뭘까요? 자연스럽게 구원의 과정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3대 절기 중에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의 현재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구원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을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뭘 설명하는 거죠? 미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맥추절만큼은 구원의 현재성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맥추절이야말로, 또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 하는 것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땅 위에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는 예수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돕는 자, 돕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예수님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맥추절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하는 거는 이 땅에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맥추절에 오신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맥추절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정상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도와주시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 화면이 됐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저기 써 있어요?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건 성령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그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아까 읽었던 14장 몇 절입니까? 8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인 역할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기 위하여 맥추절에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 전에 구원 백성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면 전도자들을 보내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백성으로 여기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멋진 성도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느냐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만큼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연거푸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 너무 믿음 성장 성숙이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쫙 치고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태부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몇십 년 늦게 믿은 사람보다 그 믿음이 형편없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와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효과적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성장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의 종교고요, 두 번째는 고백의 종교고요, 세 번째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말씀, 고백, 체험. 뭘까요? 고백입니다. 고백. 말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거기 간섭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체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적인 고백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체험되게 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를 2개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요한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맥주절과 아멘이잖아요.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언어예요. 믿습니까? 예. 아멘을 여러분 다 설명을 오늘 드리겠지만, 아멘 잘하는 분을 보세요. 아멘이 풍년이야. 그분 시험에 안 듭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 금방 떨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멘이 흉년인 분, 대책이 없어요. 허구한 날 시험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이 풍요로움이, 풍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하기도 쉬워. 우리가 아빠라는 말도 하기 쉽죠, 그죠? 그냥 입 벌리면 되잖아요. 아빠, 이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죠? 아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고. 아멘도 아멘. 너무 쉽잖아요. 입만 벌리면 돼요. 근데 요걸 못해, 많은 성도들이.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면 체험한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결사항전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아멘 못하도록. 아멘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따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할 테니까 아멘을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러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다 아멘 않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요? 아멘 안 하면서 암송하면 의미가 없어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없이 들으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멘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맥주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과의 우리와의 관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의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로 화답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한글로 성경에 50번 이상이 나와요. 한글로.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140번이 넘게 나옵니다. 140번이.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한 20번 정도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원어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몇 장? 22장. 마지막 절이 몇 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단어로 끝나는지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멘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적용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아멘 할 때마다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고, 영광을. 그래서 그 아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40번 정도 나오는 아멘 중에 이게 문장 앞에 나오는 아멘들이 있어요. 문장 앞.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올 때는 이게 그냥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이 문장 맨 뒤에 저렇게 나올 때는 저게 무슨 뜻이냐면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장 끝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문장 끝에다가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내가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누구 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는 내 거가 된다라는 확증이에요, 확증. 이걸 알면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걸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진도 끝내기 급급해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읽는 거야. 다 읽고 나서 무슨 뜻이요? 물어보면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에브리바디 다 몰라. 예? 왜냐하면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읽다가 감동이 되면 뭘 하시라고요? 아멘을 하시라고요. 아멘을 안 하고 성경을 읽느니 안 읽는 게 나아요. 안 읽는 게. 뭐하러 읽어요? 아멘도 안 할 바에야. 내게 안 되는데. 그러나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 1년에 1독만 하겠어요? 이 노다지인데, 이거 노다지. 예? 이 엄청난 축복의 보고가 여기 있는데 아멘 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읽느냐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멘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읽게 돼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거든요. 아멘 할 때마다. 예? 암송? 여러분 책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드렸잖아요. 10구절만 외운다고 해요. 10구절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뒤로 넘어가지 말고 뭐하고 넘어가라? 아멘. 그때 새로운 피조물 된 경험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거 도와주시려고. 예? 그러니 이걸 한 200구절 다 외워가지고 날마다 암송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예? 그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 안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신변 잡기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세상 역사 이야기나 하고 만담이나 하고 이러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 들을 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 할 때 내게 되는 거면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당 앞자리로 자꾸 오겠어요? 저 뒤로 자꾸 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대부분 앞자리에 앉으셔야 아멘을 하기가 쉬워요. 훨씬 쉬워요. 아예 예배 드릴 때 나타나지도 않으면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겁니까? 무슨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멘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멘할 기회를.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이 수면제래, 수면제. 이 피면은 잠이 온대. 아멘이 뭔지 알면 잠이 확 깰거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 어떤 분은 딱 시작되면 주무시기 시작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을 번쩍 뜨는 분이 이거 다 뭘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멘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무조건 뭐하라?
아멘 하라예요. 아멘 하라. 저게 말씀이면 아멘 하라. 내가 동의가 되든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예?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남자 군인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아멘을 보통 2번은 보통이고 어떤 때는 3번까지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설교하기가 이게 지장받을 정도예요. 그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막 누구야 이게 막 쳐다보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아멘은 한 번 할 수 있고요 또 2번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 2번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걸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 4절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찬양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암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너무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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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아멘이 흉년 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예? 제가 지금 이 수원신학교 부학장인데요 지금 우리 학장 목사님이 계세요. 이정훈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장점이 많아.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배워요. 배우는데 이분은 뭘 잘하느냐면 옆에서 이렇게 누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아멘. 옆에서 그래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아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진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체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눈에 잘 띌까요? 예, 교회가 눈에 잘 띕니다. 한전 직원은 뭐가 잘 띌까요? 예, 전봇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전봇대가 이렇게. 병원 하는 분들은 뭐가 눈에 잘 띌까요? 당연히 병원이, 저 병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가 눈에 잘 띌까요? 아이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런데 거기 빠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뭐 하대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이 신학적 깊이나 이런 건 우리 합동측 장로교 신학이 더 깊고 더 넓고 이걸 그분들이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부흥되는 걸 보면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 최고 큰 교회도 순복음교회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요. 비결이. 저는 그냥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만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무슨 맨? 아멘. 그 목사님들은 진짜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을 그런 용도, 그런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면 안 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 노멘은 또 잘해. 노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고.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을 다 차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누가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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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며칠 전에 오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체험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저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딱 보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저 말씀.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역사하실 거예요. 병을 싹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 그대로 갖고 있지만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우리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주기도문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펴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매출은 떨어지고 쌀은 떨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둘이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정 안 되면 누구 통해서 돈 보따리라도 문 앞에다 갖다 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근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2, 3주 전에 제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몇 가지? 5가지. 첫 번째, 길. 시편 37편 5, 6절. 두 번째는 짐. 시편 55편 22절. 세 번째는 행사. 잠언 16장 3절. 네 번째는 왼수. 로마서 12장 19절. 다섯 번째는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니, 저놈의 왼수가 진짜 사람을 너무 그냥 힘들게 하네? 그럼 내가 왼수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왼수 갚는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5번이고 10번이고 내 마음에 그 원수에 대한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욕구가 없어질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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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보시라고요. 성령께서 그 아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뭘로요? 아멘으로요. 아멘으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믿음과 사용하는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믿음의 역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삼동교회, 삼동교회. 예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뭘로요? 아멘으로요. 아멘으로. 동거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동행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동역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거, 동행, 동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예? 이래도? 예, 아멘 흉년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은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예? 그 아멘 풍년이 들려면 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그 설교든 암송이든 기록된 66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뭔가 뜨기만 하면 아멘, 뭔가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 뭔가 감동이 되면 아멘. 예? 그렇게 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따로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누구를 아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아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라고요. 진실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아멘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 풍년이 들면 결국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할 때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아멘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멘 할 때 그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아멘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기독교의 말씀의 종교, 고백의 종교, 체험의 종교가 우리의 아멘 고백을 통하여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를 보고 이게 안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굳이 전도 안 해도 옆에서 보고 알거든요. 저 사람 뭐지 저거? 우리하고 전혀 다르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원천, 맥초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만드는 이 아멘, 이 신앙 위대한 고백인 아멘을 우리 입에 붙이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